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늘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환난과 핍박, 2번째는 돈, 물질, 3번째는 세속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 견딜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사탄 있어서는 안 돼요. 세속화, 맞아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왜 죽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돈 때문에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 감춘 것 때문에 헌금을 하려면 온전히 해야지, 적당히 반토막 내가지고 헌금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분도를 받들어서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임합니다. 놀라운 일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출발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환난과 핍박 때문에 유대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만 절기를 지키러 온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들이 볼 때 신분 별로 높은 사람들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는 놀랍니다.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모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해요. 놀라운 일은 그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봅니다.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품격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온 백성이 칭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지를 않아요.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간적이지를 않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성령으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성령에 충만한 것 같네.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저 사람 방언해. 그런가 하면 누가 기도하고 병이 나, 와, 대단하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진동한다든지 기도하면 뒤로 발라당 누운다든지 잠든다든지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걸 말하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로운 그런 교회예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재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원해서 땅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가 굶주린 걸 보고 그걸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에서 알아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헌금합니다.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중에 한 명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게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금방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정합니다. 야, 우리도 팔자.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땅을 팝니다. 땅의 일부를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남편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와서 사도에게 발 앞에 바치는데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즉사하고 말해요. 3시간 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3시간 후 삽비라가 뭣도 모르고 다시 사도 앞에 옵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내 남편이 드린 헌금이 땅값, 판값 전체냐? 그럴 때 삽비라도 거짓말합니다.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죽은 것은 헌금 일부를 숨겨서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드린 헌금이 적어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마음이잖아. 땅을 팔고 난 뒤에 반절을 바칠까? 10분의 1을 바칠까? 전체를 바칠까? 네 마음이잖아. 아니, 땅을 팔았어도 헌금하기가 아깝다, 안 해도 되겠다,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번을 반복해요. 뭘 반복하냐면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도 보면 사람이 거짓말이 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을 속였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거짓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고,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 안에 무엇이 있단 말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들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섬뜩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그 다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이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냐.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값 일부를 감춘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없고 사탄이 그들 마음에 가득히 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뭐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하지만 듣지를 않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사탄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져가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진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대로 거짓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직사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데, 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 교회 가운데 기도만 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부에게만 사탄이 가져가게 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부부에게만 사탄이 이렇게 가져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탄이 그 부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부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사탄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싹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만하니까 그 사람한테 쏙 들어갔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도 다 괜찮은데 1000명 모이면 1000명 중에 만만한 사람 한 명, 그 사람만 들어가고, 10,000명이면 10,000명 중에 만만한 사람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억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단하죠. 얼만큼 대단해요? 회개를 맡을 만큼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삐그덕삐그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탄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밭을 팔았어요. 일부는 감췄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들통나지 않았으면 정말 누가 봐도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에? 사람이죠.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왜요? 모르니까. 들통나기 전이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주를 섬기며 교회를 이루는 이것과 전혀 인간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얼마든지 이런 모양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그 겉모양을 흉내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뜨겁고 열정적일 때가 있지만 냉랭하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흉내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식어졌습니다. 내가 냉랭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지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사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겉모양을 흉내내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꽉 차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사탄을 쫓아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절대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떠벌지 않아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따지지 않고 조용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두 가지 말이에요. 첫째는 온 교회가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구나.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두려울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요. 교회가 주님을 두려울 줄 알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요. 두 번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다르구나.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숫자가 많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인 것이 교회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세가 되면 세속이 교회에 물들어옵니다. 인간들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